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영어 속담에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보면 교정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회초리를 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2절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결과입니다. 또 3절은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는 뜻은 나라의 힘과 왕의 권위가 파괴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왕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유다를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볼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원수처럼 대적처럼 다루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판의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요. 6절과 7절을 보면 여기서는 심판의 결과로 예배가 폐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초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지키던 절기 예배도 폐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격이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로는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세 번째 결과는 시온의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8절은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을 지켜주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혔고 빗장이 부서졌습니다. 그 결과 왕과 방백들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로 인해 슬픔이 임했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다에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 자체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식이 잘못한 일을 방치하고 방관하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때론 회초리를 드는 부모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통해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